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달려야 될 그 십자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너희 하나님께서 달리셨습니다. 이것이 큰 은혜이며 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의롭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자비와 공일이 얼마나 큰지 함께 깊이 새기며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자가 형틀은 로마의 그 형벌 중에 가장 잔인한 형벌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자기 관저에서 채찍으로 때린 그 장면을 함께 생각을 했는데 가장 잔인한 형벌이 십자가고 그 다음 두 번째 잔인한 것이 채찍질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달리실 만큼 그렇게 흉악한 죄인입니까? 예수님 좌우편에 두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들은 강도입니다. 강도. 이 강도는 그 앞에 함께 따라다니는 단어가 있는데 강도 앞에는 어떤 단어가 함께 따라다닙니까? 몰라요? 살인 강도라고 그러죠. 사람의 목숨을 취한 자는 그 대가를 십자가의 형틀로 죄값을 치릅니다.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빌라도 로마의 총독조차도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를 찾을 수 없다라고 선포를 했는데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특별한 일입니까? 아니면 지금도 벌어집니까? 지금도 벌어지죠. 지금도 사람들은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우리의 정과 욕심을 위해서 여전히 지금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에게 내어주는데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에게 내어준 예수님을 누가 맞습니까? 그들이 맞죠. 17절인가요? 그들이 예수를 맡은데 그들은 누구를 지칭합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이다. 아니다. 로마 군인이다. 누굽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지만 그들을 끌고 골고다까지 간 사람은 누구예요? 로마 군인입니다. 우리말에는 그들이라고 나왔는데 영어 성경 중에 하나를 보니까 이 그들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soldiers, 군인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는 곳에 나가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의 십자가를 지십니까?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수 없죠. 우리는 누구의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예,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지시고 거기서 운명하실 때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기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의 십자가가 있죠. 그거 확인하셨습니까? 내 십자가는 이거다. 우리 예수님 믿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요. 너 나를 쫓는데 네 십자가는 네가 지고 쫓아야 돼. 내 십자가는 지지 마. 내 십자가는 내가 질 테니까 너희 십자가는 너희가 져라. 그러면 내 십자가가 뭔지 알아야죠. 어제 어느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십자가는 두 개래요. 하나는 우리 가족이고 하나는 우리 공동체다. 나는 그 장로님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을 생각을 못했어요. 어제 성경 끝나고 식사하는 중에 어느 집사님 한 분이 그 장로님 말씀이 자기한테 굉장히 울림이 됐다. 여러분의 십자가가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지 마세요. 지려고 해도 안 주십니다. 자, 십자가를 주시고 어디로 가시냐면 해골이라는 곳에 가세요. 그거를 히브리 말로 골고다. 근데 우리 성경에서 해골 골고다는 나오는데 갈보리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옵니까? 찬송가에는 나오죠. 예? 새삼스럽죠? 골고다는 성경에 나오고 갈보리는 성경에 나와요. 아니, 찬송가에 나와요. 그러면 골고다는 뭐고 갈보리는 뭐예요? 이것도 그냥 별로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뭐냐 똑같은 거예요. 해골, 골고다, 갈보리. 자, 근데 여기 성경에는 이 골고다가 어느 나라 말이에요? 그러면 갈보리는 어느 나라 말이에요? 라틴어예요, 라틴어. 예. 나중에 그 십자가에 패를 써서 거기 붙이잖아요. 근데 거기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써 있죠. 그 말을 세 언어로 썼죠. 히브리, 로마,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패를 히브리 말, 로마 말, 헬라어로 썼는데 여기 이제 해골이라고 하면서 히브리 말로 골고다다라고 했는데 그양에 쓸고 라틴어로는 갈보리, 헬라어로는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 말입니다. 그래서 끌리 나가세요. 나가십니다. 어디서요? 빌라도 법정에서 골고다까지 나가시는 거예요. 빌라도 법정에서 골고다까지의 거리가 얼마인지 혹시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 얘기했나요?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나 오래전에 얘기한 기억이 나는 없는데 들은 기억은 있구나. 어떤 길로 가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데요. 600에서 800m 정도. 그러니까 0.5마일. 그 빌라도 법정에서 그 골고다까지 가는 그 길을 뭐라고 하냐면 비아 돌로로사라고 합니다. 소위 죽음의 길, 고통의 길이라고 그래요. 그 길을 가세요. 가는 길에 예수님이 몇 번 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넘어지세요? 쓰러지세요? 2번 쓰러져. 그러면 그 십자가 가는 그 길에 예수님이 그 골고다까지 가는 길에 나왔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유독 로마 군인이 아르마데 사람 아니죠. 구레네 사람 그 누구죠? 시몬이죠.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한 그 장소는 몇 번째 쓰러진 곳입니까? 2번째죠. 자, 얼마나 무겁길래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쓰러지셨겠어요? 무거워서 쓰러지셨습니까? 아니면 이미 채찍에 맞아서 피를 흘리고 가시관을 쓰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지고 갈 기력이 없으셔서 쓰러지셨습니까? 이게 뭐예요? 첫 번째예요? 2번째? 둘 다. 무겁기도 했고요. 지고 갈 기력도 다 소진한 거예요. 자, 십자가의 무게가 도대체 얼마예요? 아까 그 거리에서 영자 하나 빼면 돼요. 60에서 80kg. 자, 이게 십자가입니까? 아니면 가로, 십자가의 가로만 지고 가셨습니까? 대충 보면은 십자가로 지고 가죠. 영화나 뭐 만화나 뭐 그림에 이 십자가 가로만 지고 갑니다. 그 길을 가세요. 그러니까 이미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예수님은 기력이 다 소진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갈 때 또 그 채찍질은 이미 빌라도 법정에서부터 하기 시작을 했고 넘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그들이 또 나오죠. 18절에 군인들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근데 못 박을 때 거기 다른 2사람도 거기 같이 못 박는데 좌우에 예수님은 가운데 예수님이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패를 써요. 빌라도가 썼다라고 하는데 19절이요. 빌라도가 직접 썼는지 아니면 아랫사람을 시켜서 했는지 어떨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대체로 뭐만 해요? 말만 해요. 행동은 밑에서 해요. 이 조직이 있는 곳에서는 그래요. 근데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하는 분은 생각하고 행동하고 다 하죠. 네, 다 하시더라고요. 3D 업종 중에 제일 고된 직종이 뭐예요? 의사래요, 의사. 왜? 생각하고 계획하고 행동하고 마무리 다 혼자 짓잖아요. 여기 빌라도가 패를 쓰라고 그래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 붙이는데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굉장히 모순이죠.
굉장한 모순이죠. 그런데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나사렛 예수는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으로 폄하하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의 왕, 히브리 사람들의 여기 나중에 이제 그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요청을 해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마십시오. 자칭 유대인의 왕.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요, 이건 메시아예요. 그리스도예요. 이 땅의 구원자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썼어요. 그야말로 폄하하는 표현과 유대인들이 그를 메시아라고 인정 안 하는데 빌라도는 인정한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 그 성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하고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바로 붙어 있는 북서쪽이에요. 근데 이 골고다도 역사적으로 여기다라고 확실하게 지정하지 못하고 두 군데를 제시를 하는데, 하나는 안토니오 요새, 그러니까 북동쪽 성전 있는 그 위에 로마 군사의 요새가 있어요. 그걸 안토니오 요새라고 해요. 그 요새 안에 빌라도의 관저가 있어요. 본래 빌라도의 관저, 유다 총독의 관저는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어디 있냐면요, 가이사라 빌립보, 예? 가이사라 빌립보의 로마의 황제를 위한 거처를 지는데, 그 로마의 유대 총독이 어디 머무르냐면 가이사라 빌립보에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오니까 어디 있어야 돼요? 군인들이 머물고 있는 그 진영에 로마 총독 관저를 하나 마련한 거예요. 그래서 제1 갈보리는, 골고다는 북서쪽, 지금 예루살렘 북서쪽 성 맨 위쪽에 성묘교회가 있어요. 거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골고다도 있고, 예수님 무덤을 제공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개인 무덤이 바로 그 옆에 있어요. 그래서 그 전체를 다 성모교회,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 헬레나 맞죠? 헬레나가 거기에 교회를 짓습니다. 근데 거의 뭐 그 정설로 받아들이는 게 성모교회가 있는 게 골고다다, 이렇게 전래되고 있습니다. 근데 가까우니까 예수님이 종료주일에 낙이 타고 입성할 때 수많은 6월절 그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잖아요. 그래서 그 모인 무리들이 예수님의 그 일주일의 행적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마지막 금요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된다라는 소식이 뭐 순식간에 퍼졌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해봐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하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와요. 나와서 뭘 보냐면 예수님도 보지만 그 십자가 폐후에 달린 그 글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예루살렘에 와서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는 유대인들이 어디서 왔어요? 그들이 언제까지 있냐면요, 유월절 이후에 오순절까지 있어요. 예. 사도행전에 보니까 천하만국에서 다 왔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언어상으로 공용어로 본다면 일단은 그게 유대 지방이니까 히브리 말로 쓰여 있고, 당시의 세계를 통치하는 로마 말로도 기록되어 있고, 당시의 문화, 예술, 종교적 언어인 헬라어로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때
군인들이 십자가를 받고 난 다음에 그 죄인의 옷을 그 군인들이 자기의 전리품으로 챙겨요. 근데 통상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십자가 무게가 그 가로된 게 60에서 80kg예요. 그러면 세로까지 하면 거의 뭐 150kg 이상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박을 때 군인들이 통상 4명에서 5명이 십자가를 파고 땅을 파고 묻습니다. 그럼 그 수고비가 뭐냐? 십자가에 못 박힌 죄인들의 옷을 나눠 갖는 거예요. 그래서 겉옷은 보니까 4수로 나눠도 돼요. 왜 그러냐? 통으로 짠 게 아니고 이음새가 있어요. 이음새를 뭐라고 하냐면 솔기라고도 하고 또는 호지라고도 해요. 두 단어 다 모르겠어. 여기는 호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겉옷은 4수로 나눠서 군인 4명이 나눠 가져요. 그런데 속옷을 나누려고 보니까 이것은 위로부터 통으로 짜여졌어요. 그래서 군인들이 서로 얘기해요. 이거는 나누지 말자. 제비 뽑자. 자, 그러면서 이 요한이 뭐라고? 이것은 그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옷을 나누고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요건 조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언이 돼서 성경의 예언이 돼서 겉옷은 4수로 나누고 속옷은 제비 뽑은 겁니까? 아니면 성경의 기자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군인들이 옷을 나누는 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보고 기록한 겁니까? 제 말씀 이해했어요? 네. 예언됐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냐? 그렇게 되는 것을 보고 성경의 기자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겁니까? 네? 여러분,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됐죠. 그러면 기자들은 불러주는 대로 썼습니까? 아니면 자기의 삶에서 경험한 모든 경험, 학습, 지식 이거를 총동원해서 기록을 한 겁니까? 불러주는 대로 썼어요? 받아쓰기 한 거예요? 아니면 성령이 그 마음속에 감동을 줬는데 그가 겪었던 모든 경험, 그가 배운 모든 학문, 그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그의 삶의 특성을 반영을 해서 기록을 했습니까? 두 번째죠. 그런데 그게 뭐예요? 성령의 감동이라 이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옷을 나눠서 갖고 통으로 된 속옷은 제비 뽑아서 한 사람이 가져요. 이게 뭐냐? 수급이에요, 수급. 군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을 때 그 십자가 곁에 누가 있었냐면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곁에는 누가 있었냐면 그 어머니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가 있어요. 이 어머니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 그 제자에게는 예수님이 보라 내 어머니라. 그랬더니 이 제자가 그때부터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십니다. 이 제자는 누구냐? 사랑하는 제자, 자기 이름을 밝히기를 꺼려했던 제자 요한이 그 십자가 곁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줄 아세요. 그리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자 내가 목마르다. 이걸 보면 예언됐기 때문에 목마르다 하신 것 같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으셨죠. 창까지 찔렀어요. 목 마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구약의 이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기록한 성경의 기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마지막 장면을 보신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기록이 안 되면 목마르다 안 하시겠어요? 목마른 거예요. 근데 그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겉에 그 십자가 곁에 뭐가 있었냐면 신포도주가 가득 찬 것이 있어요. 그릇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신포도주가 가득 찬 그릇에 해면을 적셔요. 해면. 이게 해면이 뭐냐? 스펀지, 수세미. 그거를 우슬초에 메워서 예수님 입에 댑니다. 쓰니까 안 마시죠. 다른 복음서에서는 안 마십니다. 그리고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떠나십니다. 자,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거기서 벌어진 아주 특별한, 좀 특별한 스페셜이 아니라 패티큘러. 이건 조금 특이하다라는. 첫째는 뭐냐? 빌라도가 거기에 패를 쓴 거예요. 강도도 썼을까요? 강도도 썼을까요? 강도 십자가 위에 강도의 제명을 썼을까요? 썼어요. 이게 로마 법에 거기 왜 이들이 십자가에 달렸는가를 쓰게 돼 있어요. 다른 강도는 뭐라고 썼겠어요? 살인, 강도. 근데 예수님은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에요. 나사렛이라는 것은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이죠.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느냐? 촌동네예요. 근데 거기 비밀이 있어요. 촌동네인 거 맞아요. 이름 없어요. 예. 근데 나사렛이라는 단어가 구약에 나오는 거 아세요? 모르시죠? 이사야 11장 1절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고 그 가지에서 뭐라 그러죠? 싹이 나고 가지가 자라서라는 그 예수님 그 탄생에 대한 예언의 말씀 있죠? 예. 나사렛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냐? 싹이나 가지를 의미하는 히브리어에 네체르라는 단어가 나사렛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소위 히브리 말이 나사렛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된 거예요. 헬라어로. 나사렛츠라는 헬라어로 번역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나사렛 예수가 폄하된 의미도 있고요. 숨겨진 하나님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여기 빌라도가 썼을 때 나사렛이 이사야 11장 1절에 나오는 이새의 싹과 가지라는 의미를 알고 썼을까요? 아니면 폄하하는 의미를 썼을까요? 폄하하는 의미를 썼어요. 근데 거기 놀라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담겨 있다라는.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에요. 이게 특별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른 죄수들은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반역죄, 강도, 살인 이거 쓰는데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쓴 거예요. 이게 특별한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의 그 가치를 폄하하면서도 폄하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특이한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무슨 마음의 뭐 꺼리낌이나 죄송함이나 죄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받고 난 다음에 자기 목 챙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수고에 땀 흘렸으니까 내 몫을 챙기는데 뭐냐? 제수들의 옷을 나눠 갖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보여준 군인들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과 같아요? 아까 서두에 오늘날 소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계속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조차도 모르죠. 아무런 감정의 변화도 없죠. 예? 아마 거기서 나누면서 니께 크다 내께 크다 쌈박질 할 수도 있어요. 예. 도박을 해요. 도박이 뭐예요? 제비 뽑는 거 아니에요. 예. 이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군인들의 모습. 이거 좀 특별하지 않아요? 특이하지 않아요? 예?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옷을 나누는 이 군인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볼 수도 있다. 전혀 예수 십자가에 못 박고 그거에 대한 감정의 변화, 그냥 일상이에요, 일상.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 때문에 자기 목 챙기는 게 일상이에요, 일상. 그다음에 또 하나 특이한 게 뭐냐면 여기 사랑하는 제자가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그 죽음을 지켜보고 있어요. 이게 또 특별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한 명은 죽고 11명인데 한 명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이 안 된다라는 소위 세상적 또는 육신적 그 실망을 하면은요 다 떠나죠. 이제 남아있어요, 한 사람. 이게 특별한 거예요. 아주 이게 진짜 특이한.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요 예수님이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다. 또 그 제자도 저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 나한테 아무런 유익이 안 될 때라도 예수님 곁에 있을 수 있는 사람. 이게 아주 특이한 사람.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거기 팻말에 쓰여진 이 글을 보면요. 이게 새로운 의미가 있어요. 물론 새로운 의미는 아니에요. 그 의미가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올 수 있어요. 첫째,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팻말이 주는 의미를 보면요. 그야말로 폄하된 예수님, 그리고 메시아로 공개적으로 선포된 예수님. 그런데 그게 어디 달려 있어요? 십자가에 달려 있어요. 십자가는 뭐예요? 가장 흉악한 죄인이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처형되는 게 십자가예요. 그러니 거기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우리의 구원자다.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했다. 그 예수가 너의 구원자다. 믿을 수 있어요? 안 믿어지죠. 못 믿죠. 예. 근데 그 십자가에 달린 패, 우리 눈에 볼 때는 폄하된 나사렛 예수지만 그분은 영광스러운 메시아로 오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팻말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의미예요. 그분은 그 영광을 감추었지만 그러나 결코 감추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뭘 봐야 돼요? 그분의 폄하된 모습이 아니라 감추어져 있지만 그 영광은 빛나는 거예요. 시커먼 먹구름이 세상을 뒤엎고 폭우가 내려도 먹구름 위에는 뭐가 빛나요? 태양이 빛나는 거예요. 그걸 보셔야 돼요. 이거를 봐야지 먹구름이 거칠 때까지 버틸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예수님 이 십자가에 쓴 팻말이 주는 게 뭐냐면요. 뭐였죠? 제가 본문을 다
이해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세상의 왕이에요. 예, 유대인의 왕이 예, 소위 나사렛에 머물러 수 없어요. 온 세상의 메시아예요. 예. 예수님을 가리켜 요한은 뭐라고 증언하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말씀해요. 예. 온 세상의 구주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예.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따르는 이유가 뭐예요? 자신의 육신적 욕망이나 필요가 채워지는 것을 위해서 따라요. 안 채워지면 어떻게 해요? 다 떠나는 거예요. 다 떠나요. 예. 그러면 그들은 예수님을 뭐해? 내 세상적 육신적 필요를 채우시는 그런 공급자다 이거예요.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야. 그것만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그 필요가 공급되지 않을 때는 얼마든지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고 떠날 수 있어요. 십자가의 편말이 주는 이 예수님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목마르다 하시기 전에 뭐냐면 당신의 아들입니다. 네 어머니다라고 하세요. 전 이걸 보면서 굉장한 감동과 도전과 또 회개를 했는데요. 큰 일을 하는 사람,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그런 큰 일을 감당하는 분이 사사로운 감정에 얽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에? 없죠. 에? 내일을 위해서 소위는 버려. 여러분, 내일을 위해서 소위는 버려. 이 소위라는 것이 뭐니? 자기 욕심이에요. 그런데요, 세상에는 누가 있어요? 나에게 소중한 개인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이 소중할 때 내 가족도 소중한 거예요. 이거 내일을 위해서 버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어머니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사랑하는 제자를 위해서도 달리신 거예요. 많은 분들이 특히 이제 큰 일을 한 위대한 분들의 어머니가 위대한 일에 집중해야지 나한테는 신경 쓰지 말라 그러죠. 어떻게 해야 돼요? 신경 쓰셔야 돼요.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뭐라고 그랬죠? 믿음을 저버린 자요 불신자보다 악한 자다라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보여준 이 모습은 내 사랑하는 가족들 챙기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뭐냐면 다 이루었다. 물론 마지막 말씀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셨지만 이 땅에 오신 목적 다 이루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에게 주어진 그 임무를 다 완성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이 뭐냐? 뭘 이루셨냐?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창세 전에 그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된 거예요. 이게 가장 큰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신 것이 완성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감추어진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신 거예요.
우리가 다 이루었다 할 때 이 다를 이루었다라는 것이 제가 제일 처음에 말한 이 주보에는 세 번째 나오지만 첫 번째가 뭐냐면 다 지불되었다라는 거예요. 다 지불되었다. 뭐가 지불돼요? 인간이 갚아야 될 죄값이 다 지불되었다. 더 이상 죄값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안 해도 돼요. 죄가 있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다 지불된 그 죄값을 내가 내 마음에 믿지 못한 그 불신이 나로 하여금 이미 갚아진 이 죄값 나한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다 이루신 이 십자가의 사역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내가 직접 갚아야 돼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돼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예?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고통보다 더 고통스럽고, 채찍에 맞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고, 가시가를 쓰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고, 그게 뭐예요? 몰라요? 지옥이에요, 지옥. 지옥이에요. 아, 이거 손가락 떼어도 그냥 뭐 죽겠다고 난리 부리는데, 예? 그냥 불구덩이 속에 영원히 머물러 있는 거, 이거 별로 뭐, 예?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런 농담도 해요. 지옥은 한국 사람에게 딱 적격이다. 예? 불가마에 들어가서 사우나 하는 사람들 있잖아. 예? 그런 농담하면 안 돼요. 영광스러운 천국이 있고 고통스러운 지옥이 있는데 이 고통스러운 지옥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가시고 우리를 영광스러운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내 죄값을 치르신 그분, 어, 그분과 더불어 여러분의 삶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우리 성도님들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의미를 다 이루신 이 구속의 의미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분 앞에 구원받은 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 살아가는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 감당하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이 참 표마하고 초라하게 보지만 그 속에 영광이 가득 차 있고 그 영광이 우리의 죄 완전히 해결하시고 지불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사역을 완성하신 것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거룩하고 순결하고 또 깨끗한 삶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